오늘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주제 구절이 12절입니다. 12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러분, 계명성이 뭐가 계명성이에요? 새벽이 되었을 때 가장 반짝이는 별을 계명성이라고 해요. 새벽 하늘에 가장 반짝이는 별을 계명성. 다른 말로 샛별이라고도 하고 금성이라고 해요. 이 계명성.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반짝이는 별이 누구다? 계명성이에요. 여기서 계명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어제는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봤단 말이죠. 오늘은 바벨론 왕을 살펴볼 거예요. 바벨론 왕. 가장 반짝이고 빛났던 그 계명성 바벨론 왕이 오늘은 지옥에서 동창 모임을 해요.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네 하늘에 네 세상에서 너 주먹깨나 쓰고 방구깨나 쓰고 힘깨나 썼던 사람 아니냐? 너 이름만 들으면 그냥 사람들이 다 네 입만 주먹에 가지고 덜덜덜 떨게 세상을 떨게 했던 너 아니냐? 근데 네가 어떻게 갑자기 지옥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계모임을 하고 동창 모임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반짝이고 빛났던 새벽에 가장 빛나고 반짝인 새벽은 밤에 깊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가장 빛나게 빛났던 사람이 그 별이 뭐냐? 계명성인데 갑자기 떨어졌어요. 누구를 이야기한다? 바벨론 왕. 근데 왜 떨어졌냐는 거예요. 왜 떨어졌냐? 이 바벨론 왕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이 사탄의 출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죠? 왜 떨어졌냐? 우리가 어제 13장에 바벨론이 왜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예, 교만, 오만, 거만. 예, 그걸로 인해 떨어진 거예요. 그 새벽에 빛난 바벨론 왕이 자기가 마치 잘났어. 자기가 마치 똑똑해서 예, 그 자리에 올라간 줄 알아요. 그런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노라. 예, 이 교만으로 인하여 땅에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뭐냐면 우리 천사가 귀신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던 스랍 천사하고 그룹 천사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그런 천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내쫓습니다. 어디로 내쫓아요? 이 세상으로 내쫓아요. 하늘에는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쫓기냐? 에덴 동산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 에덴 동산에 가서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뱀이에요, 뱀. 그럼 뱀이 뭘 상징한다? 귀신, 사단 마귀 귀신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왜 사탄의 출현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한번 찾아보는데 오늘은 12절이에요. 계명상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어떻게 세상을 덜덜덜덜 떨게 했던 네가 어떻게 땅에 찍혔는고. 땅이라는 것은 땅이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떻게 그냥 바로 그냥 곤두박질 쳤느냐. 그걸 오늘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14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 야곱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교회를 상징해요. 왜 교회를 상징할까요? 야곱하면 속이는 자. 야곱은 속이는 자거든요. 얼마나 교회가 뺀질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진짜 안 들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해요. 야곱. 우리가 교회는 근데 야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절뚝발로 만들어가지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많아요.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바로 앞에 서서 내가 137년을 살았는데 130년을 살았는데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하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또 형에게 죽을 유기도 있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로 부르면요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공격을 많이 받아요.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야곱 교회를 구원한대요. 어떻게 구원하냐? 궁율에 이기시며 궁율.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궁율이 무슨 뜻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궁율의 원뜻은 뭐냐 하면 임신한
임산부가 아이를 품고 있는 걸 궁율이라 그래요. 예, 임산부가 아이를 품고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 궁율의 상태라 그래요. 궁율의 상태. 불쌍히 여겨.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새벽 예배 나가고 뭐 수요일에도 나가니까 나를 구원시켜줘. 그럼 아주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궁율, 불쌍히 여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야곱을 궁율히 여기시며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된 거예요. 야곱은요, 속이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져줘요. 자, 우리가 아이들하고 싸울 때 아이들을 힘으로 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적은 사람은 항상 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자식한테 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집니다. 왜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냐?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만큼 우리에게 져준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치사랑이 아니에요. 내리사랑이잖아요. 내리사랑. 그래서 부모 한 사람은요, 10명의 자식을 먹여 살린다니까요. 근데 10명의 자식은 부모 하나를 못 모셔요. 형님이 모시셔. 막둥이가 모셔라. 그런다니까. 왜? 사랑은 내리사랑이 아니고 치사랑이 아니고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애를 해봐도 알아요. 한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해요. 그럼 누가 항상 질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남자, 더 많이 사랑하는 여자가 항상 져줘요. 왜?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싸워요. 누가 항상 져요? 제가 항상 지잖아요. 아니에요. 왜? 내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니까 만날 지잖아요. 예. 정무사님이 뭐라 그러면 예 하고 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내가 사랑이 더 많으니까 목사가 항상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예.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 말을 하잖아요. 사랑은 오른 사랑이 아니고 내리 사랑인 게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 구원의 여정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다. 능동태라는 건 내가 구원받기 위해 원해서 구원받는 게 능동태. 수동태는 나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수동태로 구원받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좀 오늘 좀 써볼게요. 예, 좀 배운 티 좀 내볼게요. 우리는 능동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수동태로. 나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가 주체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뭐예요? 택해 주시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택해 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요. 왜 나그네처럼 살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여인 속에 하루 머무르면서 왜 이렇게 커튼이 더럽대? 그리고 커튼을 내려갖고 빠는 사람은 그것은 정상이다, 또라이다. 예, 커튼을 하루만 묶고 자면 되는데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는 번양이 있잖아. 번양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끼리 우리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짧게는 10년, 뭐 길게는 20년, 더 길게는 한 30년. 이게 나그네길 끝나면 어디로 간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그래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러니까 나그네 된 자는 누구냐? 아수르에 뺏겼던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에 뺏겼던 하나님의 백성들, 사단 마귀에 뺏겼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다 하나로 불러 모아서 구원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누구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뭘 베풀어 주셔서 긍휼과 뭘요? 택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한 절만 갖고도 긍휼과 택하심 하나 갖고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으면요 한 3박 4일 갑니다. 자, 2절 볼까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자, 민족들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지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막 힘을 내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들어와서 막 힘을 갖고 자기를 지배했던 나라를 다 지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게 아니라 이건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들을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단 마귀의 종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낸다는 뜻이에요. 사단 마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사단 마귀의 종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 정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정과 말고, 정과는 교과서 있고 정과 있고 모르면 정과. 우리는요 남면이 있었는데 얼마나 초등학교 때 정과 하나 살려고 저 5학년까지 한 2시간 반까지 걸어갔단 말이에요. 정과 하나 살려고 돈 엄마한테 한 2,000원 받아가지고 정과 하나 살려고. 그 정과 말고 정가가 뭐인 줄 아세요? 나의 죄를 남에게 토수해 주는 게 정가예요. 근데 정확하게 또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는 이중 전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중 전가. 여기 아침에 나온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좀 뛰어들어요. 이중 전가가 뭐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아요. 이게 일중 전가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중 전가를 당해요. 이중 전가 누구? 예수님께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 이게 이중 전가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너희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중전가 받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족속이다? 아담의. 이게 일중전가. 아담의 죄를 그냥 나 받기 싫은데요. 그요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은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얻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 죄를 전가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중전가를 받은 거예요. 일중전가는 아담으로부터 받았지만 이중전가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다시 누구에게 토수해줘요. 예수님 가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토수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중전가라 그래요. 이중전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그림언어를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아직까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정복해 줄 예수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장에 전쟁만 일으키고 별풍도 없는 것들이. 자, 3절 볼까요? 근데 아직도 저 이스라엘을 갖다 꿈꾸고 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세대주의 해석이라 그래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뭐 그리 돌아가자 그 나라에 가서 제3성전을 세우자 뭐자 하는 것은 전부 헛소리예요. 햇소리 개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세대주의라 그래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잠깐 구약의 교회로 쓰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림자가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그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백투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뭐 주님이 오신다. 제3전선이 회복,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 나라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날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십자가의 그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슬픔과 공고와 수고한 고역에서 노임을 받는 참된 안식을 누리잖아요. 이거를 십자가로 해석해야죠. 구원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막 큰 힘을 가지고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 따라 읽어야 돼요. 문맥을 따라, 배경을 따라,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구속사적으로, 통전적으로 이 5가지 원칙만 갖고 성경 해석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고 영어 몰라도요 해석만 잘만 됩니다. 잘만 돼. 근데 그 원칙 5가지 원칙을 갖고 해석을 안 하고 그냥 한 문장 띄어가지고 그냥 막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예, 그렇게 막 붙이면 또 우리 목사님은 참 성경을 많이 알아 그래요. 뭘 많이 알아? 한 구절 두 구절 오원단에 다 떼어다가 그냥 붙여갖고 여기다가 붙일 거 저기다가 붙일 거 붙이는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면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아니 왜 저렇게 문맥 따라 배경 따라 안 보고 뭘 한 구절 띄어다가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붙이고 갑자기 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아. 네가 범사에 잘되니까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네가 너를 채우리라 아멘. 뭐 그게 뭔데요? 아니 문맥과 배경에도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뭐 한 구절 띄어다가 막 갖다 들이대면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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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아멘이 그 노멘 해야지 노멘. 목사님 문맥과 배경 따라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야죠.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느냐. 노래를 부르라 돼요. 얼레리 껄레리 얼레리 껄레리 그러면서 바벨론 왕에게 노래를 불러서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왜요?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혹시 바벨론 왕 아니니? 교만하지 않니? 거만하지 않니? 오만하지 않니?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다행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높은 자리 줘봐요. 저는 어쩔까요? 제가 이대로 살아가야지. 만약에 1000명, 2000명 교회 되면 어깨에 뽕 올라가지고 바벨론 왕이 바로 누굽니다. 바로 납니다. 되버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없이 살고 그냥 적당히 그냥 삼시세끼 묶어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교만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도 바벨론 왕의 흉내를 내고 살잖아요. 저도 바벨론 왕의 흉내를 내고 여러분도 근데 만약에 진짜 이런 권리가 지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끔찍해.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노래를 불러서 가르쳐주라고. 우리가 꿈꾸는 바벨론 왕 그 꿈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이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들어라. 내가 노래를 갈라줄게. 얼레리 껄레리 바벨론 왕이여 어찌 그렇게 지옥에 한순간에 떨어졌는고 얼레리 하면서 그걸 머릿속에 각인하고 바벨론 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의 교회에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하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예. 마음에 품고 심령으로 그걸 다짐하고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도 국회의원 되고 시장도 되고 총리도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바벨론 왕으로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그런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교회는요. 이 세상이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종이냐? 종으로 살아라. 상전이냐? 상전으로 살아라. 근데 너희에 더 상전이 있다. 주어진 대로 살면 돼. 10명 목회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속성인 사람은 적게 보시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되는 거고 10,000명을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또 10,000명 감당하라고 또 보내줬는데 감사합니다.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속편한 인생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그럼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살란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도요. 꿈과 비전을 버리고 산 사람 난 못 봤습니다. 돈 욕심 버리고 돈 좀 제발 덕분에 욕심 좀 부리지 말라고 해도 지금까지 20년 목회해도 이렇게 외쳐도 돈 욕심을 버리는 인간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나를 포함해서. 이게 염려합니다 저는. 돈 욕심 버리지 마라 그래도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돈 욕심 버리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이라도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추천서 하나 적어주세요. 그런 사람 봤다 못 봤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염려하지 말았어요. 제가 아무리 돈 욕심 가지지 마라 그래도 또 우리는 바벨론 왕을 꿈꾸고 살아요. 그럴 때마다 노래를 생각하세요. 그들이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시며 그러면 바벨론 왕이 뭐라는 거예요? 악인이며 통치자의 귀를 어떻게 한다? 꺾는다니. 그들이 분내에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더라. 바벨론 왕이 얼마나 힘이 센지 미국과 중국을 합해둔 나라보다 더 힘이 세요. 이 자기가 막강해. 무서운 줄을 몰라. 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패하게 망해졌어? 이 조용하네. 예. 8절에 항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 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갑자기 아래의 수월이
바벨론 왕, 그 세상을 요란하게 했던 힘 있는 그 바벨론 왕이 갑자기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니까 지옥에 있는 먼저 가 있는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갈까요?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옥에. 근데 깜짝 놀라고 너 어떻게 왔니? 너 어떻게 왔니? 이 세상에서 방구깨나 뛰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힘깨나 있었던 사람들, 돈깨나 자랑했던 사람들, 가칭 말할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 그 사람이 지옥에 가니까 너도 가자 털어 놀라는 거예요. 지옥에 보면서. 지옥의 동창회. 오늘의 설교를 갖다가 지옥의 동창회 그렇게 만들고 싶고, 지옥의 동창회.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서 동창회를 하고 있어요.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어떤 사람이 왔냐 그러면은 영웅 호걸들이요 덜덜덜 떨어. 세상의 영웅 호걸들을 떨게 했던 그 높은 사람, 또 왕들이 덜덜덜 떨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국의 대통령이 한번 뜨면 어떨까요? 전 세계 왕들이 떨잖아요. 어떻게 떨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금을 적게 관세를 좀 낮춰가지고 수출 좀 잘해보려고 전부 덜덜덜덜 말은 아니고 다 덜덜덜 떨고 살잖아요. 이런 역할이 영웅들을 떨게 한 그 사람.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국무위원들이 딱 내 앞에 와. 그런 그 왕권을 갖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디요? 한순간에 왕을 떨게 했고 영웅호고 세상의 영웅호들 그 떨게 했던 얼마나 높은가? 그 바벨론 왕이 갑자기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어머, 당신 같은 사람은 당신이 천국 가야 마땅한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지옥에 왔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는 거. 어머, 당신도 우리처럼 영웅호고를 떨게 하던 당신이, 왕인 우리를 떨게 한 당신도 나처럼 똑같이 되었네? 나같이 똑같이 지옥에 왔네? 어쩐데? 어떻게 지옥 왔어? 동창회를 하는 거예요. 동창회를 하는데요. 이가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억울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7, 80년 부귀영화 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을 걸. 세상에서 7, 80년 부귀영화 누리면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세월의 사건인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럽다는 거예요. 11절.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옥은 어떤 자래요? 구더기가 깔린대요. 구더기가 깔린대요. 그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런 지옥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 소리 쳤던 그들의 이불은 구더기고 그들의 베개는 지렁이에요. 근데 그걸 부러워하고 산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 우리 현대사회는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예. 지옥 설교를 듣기 싫어하니까 목사님 그런 설교 듣기 싫어요 그러고 지옥 설교를 안 해. 근데 예수님이 지옥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몰라요. 마가복음 9장 47절 볼까요? 자, 이제 위에서부터 좀 봅시다. 45절부터 좀 봅시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만약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발을 잘라야 돼. 예, 손을 잘라야 되고 눈을 다 빼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그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은 있어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지 마라. 차라리 발을 잘라라. 손을 잘라라. 눈을 빼라. 그러고도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가석방이 없는 곳이 가석방이.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오늘 바벨론 왕이요 이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의 종신형. 가망이 없어.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고 그랬지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뭐 지옥을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왜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살인죄로 가는 거예요. 그 살인죄에게 지옥을 씌우는 것, 정신형의 지옥을 씌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께 전가시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무슨 전가? 이중전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소홀히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 할 때 그러잖아요. 얼마나 뜨거우면 나사로에게 손끝에서 물 한 방울만 주라 그래요. 물 한 방울만. 그래서 뭐가 가장 효도입니까? 뭐 부모에게 무슨 저 용돈 보내주고 뭐 그렇게 해주는 게 효도예요? 또 어떤 게 진짜 친구입니까? 어떤 게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래서 지옥 가야 될 부모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할 것은요. 객관성을 믿는 거예요. 객관성. 주관성을 믿는 게 아니고 잘 설명해야 됩니다. 객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객관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아멘으로 믿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주관성으로 받아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창세전에 구원을 받아? 자기 느낌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수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지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걸 주관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은 객관성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기록된 객관성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주관성.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느낌이 그런 게 내가 이러고도 목사 맞냐? 내가 천국 가겠냐? 이래갖고 범죄할 때마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죄를 질 때마다 내가 이게 지옥이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객관성을 믿는 거예요? 주관성을 믿는 거예요? 주관성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 어깨에 뻥에 나가 일주일 내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예, 자기 주체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막걸리 한잔 먹고 소주 한잔 먹고 놀다가 노태 젊어서 놀새 하다가 주일날 올라가면 왠지 기가 죽어.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주관성을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객관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관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 쪼갠 고기 사이로. 지금은 계약서가 있지만 그때는 짐승을 쪼개놓고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횃불, 예수님, 하나님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아담은 깊이 잠들게 하고 너희는 지키라 그래도 못 지키니까 자빠져 자. 죽여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횃불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 이 언약을 홀로 이루는 거예요. 홀로. 우리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야 내가 구원 지켜줄까 말까 OX 맞추면 구원 틀리면 뭐 지옥 그거 없다니까요. 그게 가장 조심해야 될 신앙관이 뭐냐면 주관적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느낌. 그래서 사람은 일주일간 열심히 말씀 기도 보면 천국 갈 것 같고 일주일간 술 퍼먹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주관적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죠. 아주 경계해야 돼요. 왜 그러냐? 목사님들 그래요. 그 따위로 해갖고 천국 가겠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믿음해갖고 뭐 구원 받겠어? 이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구원이 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을 믿지 마세요. 느낌과 감정을 믿으면요. 아침에는 천국, 저녁에는 지옥. 예,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록된 이 객관적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자, 12절 볼까요? 자,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씻겼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런데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종 되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자, 당신 맞아? 당신이 어쩌다가 그런 게 돼서 어떻게 지옥에 왔어?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이 땅을 진동하며 열국을 놀라게 했던 네가 어떻게 지옥에 왔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길게 살아야 100살인데 100살까지 한 80이 넘어가면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그 100년도 살지 못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가지고 성공을 했네, 뭘 했네. 여러분 성공했다고, 여러분 이름을 날겠다고 얼마나 기억해요. 여러분 지금 뭐 저기 조상들, 우리나라 역사들 중에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빼고 얼마나 기억합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뭐 그 위에 할아버지 얼마나 기억해요? 근데 사람들이 평생 이름 하나 남기려고. 왜? 어떻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호랑이는 태어나면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태어나면 뭘 남기라? 이름을, 뭐또 이름 남기고 몰라요. 이름 죽는 순간에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제발 좀 뭐 장례식이든 뭐 어디 제사든 뭐 아무것도 생각, 며칠이나 언제 죽었는가 기억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미 주님 품에 가 있는데, 주님 품에 가 있을 사람은 가 있고 지옥 갈 사람은 가 있는데 그걸 뭘 기념합니까? 제사를 지내면 그 귀신들이 와서 묶어가지고 무슨 사람 뭐 이거 죽은 사람이 와서 묶어갑니까?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얼레리걸레리 하는 거 전부 귀신들의 역할, 귀신들의.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된다, 받아야 된다. 물리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됩니까? 아는 만큼 믿어진다니까요. 어떤 여자를 지나가는 길게 여자를 만나서 여자를 보자마자 어머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랑해요. 그러면 아니 그 여자가 뭐라고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왜 그럴까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지나가면 사랑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내가 그렇게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해요. 그 미친놈이잖아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미쳤다야 그래요. 여러분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 여자를 옆에서 보니까 참 이게 내 이상형이다. 어떻게 내하고 성격도 맞다. 뭐 요리도 잘한다. 만날 웃어준다. 그러면서 마음을 자꾸 그 여자가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어느 날 가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사단마귀 네가, 우울증 네가, 정신병이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귀신 네가 나를 건드려? 왜요? 예수님을 알면요 새 힘이 솟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당해요. 모르면. 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이미 사단 마귀 귀신들을요 여러분의 존재 앞에 와도 덜덜 떨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 누구 있다? 나 안에 누구 있다? 예수 있다. 예수 이름만 들어도요 제발 덕분에 36일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망각을 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심에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 그거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그거이지. 아까 말했잖아요. 객관적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선언하는 건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은 아이고 내가 가진 게 뭐 귀신과 싸우니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주관적인 걸 믿으면 안 돼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악한 마귀 사단 마귀가 떠나가라 하면 선포하고 물려붙여야 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면 어떻게 밀어붙여라? 조용히 밀어붙여라. 욕을 이빠이 하고 밀어붙여라.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막기는. 그게 단둘이 있을 때만 해야 됩니다. 여럿이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목사가 저러냐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욕을 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귀신한테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머 듣기 싫다 안 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 때 전화 한 통 하면요 5만원에 다 달려올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권세를 받았다니까 아들의 권세가 왜 그 귀신 따위에게 사단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다닙니까?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성원학교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 사단들이 왔다가 아이고 저기 들어가면 우리가 밤이 되니까 안 가야 되겠다. 예. 꼬부라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귀신들이 꼼짝 못해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귀신의 머리를 박살낸 존재라는 게 박살낸 안 보입니까? 나는 막 독사의 피가 그냥 내 발에 묻어 있어요. 왜야? 머리를 얼마나 밟았는지. 그러니까 그냥 산에 가서 뱀들이 나를 보고 도망간다니까요. 오히려 그 웃기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만집니까? 누가 감히 건드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여러분의 실존이 그런데 그 실존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너무 당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실존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맨날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그래도 정죄를 하니까 당신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서 장로 맞아? 권사 맞아? 뭐가 그따위가 어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그럴 권한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왜 여러분을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다고 가르치는 것 뿐이지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랑할 권한만 줬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지 서로 비판하라는 말 성경 찾아보세요. 서로 비판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네. 자, 계속 좀 읽어주세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밝힌 시체와 같도다. 아니 바벨론 왕이 묘지도 제대로 못 쓰고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것은 그냥 묘를 못 쓰고 그냥 방치되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이요 객사를 당할 뿐 아니라 묘도 제대로 못 썼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비참하다 하는 것은 부관참시잖아요. 죽은 자를 꺼내고 다시 먹을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 뭐냐? 바벨론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왜 심판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심판하고 책망했던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냈던 그들의 후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21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른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구덩이에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 바벨론 왕이 사는 곳을요 고슴도치의 구렬로 만들고요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요 멸망의 빗자리로 청소를 한답니다. 우리가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아, 내가 바벨론 왕을 꿈꾼 적은 없는가? 바벨론 왕이 뭐예요? 세상에서 내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지금 뭐 시장이 당선됐다, 뭐 도지사 당선됐다, 뭐 국회의원 당선됐다 참 좋을 거예요. 그럼 몇 조금 갈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당장은 막 좋아가지고 아 좋다 나는 뭐 내가 승리했네 그래요. 그럼 몇 년 갈 것 같아요? 길어봐야 3, 40년 뒤에 죽음의 골짜기에 똑같이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은 마누라가 1000명이에요. 은과 금이 차고 넘쳤습니다. 안 묵어본 게 없어요. 안 마셔본 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헤아려 태어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요.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그걸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그럼 헛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결론을 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할까? 예수 믿는 것. 그거 외에 그거 하나 붙잡고 천국 가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움을 지는 거예요. 동창 모임에 가서 벤치 딱 앞에다가 놓고 우리 신랑이 사줬다 뭐 루이비통 가방 뭐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모닝차를 딱 올려놓고 나는 예수 믿으면 이런 좋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좋고 행복한데 그때 비계를 물어. 야 너는 모닝 타고 너 신랑은 돈도 못 벌었는데 왜가 그리 좋아서 만나들래 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고백을 할 때 나도 그런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러워하지 않는 삶이란 말이죠. 이제 성경 몇 군데 좀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 자, 누가복음 자, 10장 17절부터 18절.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자, 그 전에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 전에 창세기 3장 15절 한 번만 좀 기록해 놓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위에다가 기록하고 이 세 군데만 찾아봅시다. 자, 계시록 12장 9절. 우리가 마귀 사탄이 누군 줄은 알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짜 뱀이 유혹했다는 게 진짜 우리 기어다니는 그 파충류 뱀인 줄 알더라고. 그 뱀이 진짜 그 뱀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쫙 끝에 있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그 뱀이 누군가? 성경 제일 끝에 신약성경 제일 끝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건데요. 자,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지금 사탄의 출현이 나오고 귀신의 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근데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를 줬어요. 근데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그래요. 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미가엘 천사장이 주의처럼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죠. 그들이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머물 곳이 없어서 쫓겨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큰 영, 예배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마귀, 사탄은 단수예요. 예? 단수. 이게 쫓겨납니다. 근데 누가 쫓겨나요? 그의 사자들. 사자들은 누구? 귀신들.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이 땅으로 쫓겨나요. 이 땅으로 쫓겨나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 아담을 사랑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갑니다. 에덴 동산에 가다 아담을 좀 유혹하려다가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을 유혹하기가 너무 부담돼. 그러니까 그 옆에 이쁜 여자가 있어. 여자는 유혹이 잘 넘어가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자를 갖고 꼬신단 말이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먹어요. 그리고 그 아내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출현인 거예요. 자, 계시록 왔기 때문에 20장 볼까요? 20장 2절 3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잠시 묶어놔요. 자, 20장 2절부터 3절 볼까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병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이야기를 요한계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는 무천년을 따르는 장로교회예요. 무천년. 무천년이 뭐냐? 교회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교회. 교회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고 있어요. 근데 천년 동안 뭐예요? 이들을요 결박해 놨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 때 예수 사단을 결박해 놨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이 교회 시대 때 사단을 우리가 사단을 하나님께서 결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결박을 안 해놓고 지구들 마음대로 되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결박해 놨어. 결박은 했는데 뭐예요? 꼬리는 풀어놨어. 꼬리는. 왜 꼬리는 풀어놨어요?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는 교육 재료로 시험거리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찾지를 않잖아요. 시험거리를 만들려고 꼬리만 상기해놨지 이미 머리부터 이 몸뚱이에 꼼짝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결박을 시켜놨어요. 천년 동안 이 교회 시대 동안 결박이 돼 있어. 결박이 여러분을 못 잡아먹는다니까요. 결박을 해놨어. 꼬리만 살짝 놔놨어. 왜요? 우리 성도들 교육시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천년 동안 결박을 해놨어요. 자, 그 창세기 3장 15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의 실존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으로 모두 다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의 실로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요 내 머리 누구예요? 마귀 사탄 머리를 박살냈다. 머리를 박살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왜 그걸 안 믿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믿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 사탄 머리가 박살났다니까요. 그리고 천년 동안 결박을 해놨어. 이미 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좌지우지 못해요. 우리의 실존을 알고 우리를 깜짝하면 여러분 어때다? 욕을 해대면서 막 벨로 욕을 세상에 입도 못하면 욕을 갖다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귀신아 마귀야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 피곤한 게 좀 쉬어라. 이 마귀야 사탄아 무슨 소리 헛소리를 하냐. 성경은 얘기하고도 잘 못 말하는 게 기억이 안 나. 하나님 이 마귀 사탄이요 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럼 기도해야라는 거예요. 뭐 악몽을 꾸거나 뭘 꾸면 어떻게 해라. 나는 예수 이름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먼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약올르지 하면서 막 약을 막 이빨에 막 올려주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그 정도의 성도들이 그 정도의 우리 김병선 선생님이 약 잘 어울리게 생겼어. 막 하다 막 귀신이 여러분 올라 그러면 올라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누가 욕을 하면 그냥 하나님 정말 하면서 막 그냥 오히려 막 귀신을 사단을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들 약올려 줄 수 있는 믿음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그래 볼까? 그러면 또 따라가. 그래 볼까? 그러면 마귀도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요 잘 안 와요. 근데 이렇게 해도 넘어가 재밌거든. 이렇게 쳐보면 재밌어. 아이고 이렇게도 넘어가네. 아이고 재밌어라. 또 아이고 재밌어라. 여러분을 마귀를 갖고 놀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갖고 놀 겁니까? 마귀에게 당하고 살 겁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도 안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갖고 조롱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존이에요. 실존.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걸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권한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권한을.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들도 항복하다. 예수의 이름만 되면 귀신들도 그냥 도망갑디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우리 능력을 제어할 뭘 줬다 그래요? 권능을 줬다 그래요. 권능. 능력이 아니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에게 해칠 자가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믿습니까? 아, 왜 이 성경 그러니까 아는 만큼 믿어주고 아는 만큼 대적을 한다니까요. 아는 만큼 이거 여러분 사탄이 나를 까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 사람 말이야 떠나가라. 이렇게 딱 외치면 귀신이 깜짝 못하는데 그냥 이 당하고 저리 당하는 걸 보면 속이 디비지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도 기뻐하지 말고 더 기뻐할 것이 있대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가 천국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이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머리를 밟아볼 권한을 이미 받을 뿐 아니라 또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 그걸로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 왕, 그 세상에 이름을 떨쳤던 왕, 그 왕의 실체가 지옥의 동창회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 그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그냥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냐는 거예요. 이 아침에 고개 숙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로또 맞고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바벨론 왕을 꿈꿉니다. 예수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주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의 결말이 부더기와 지렁이 가운데 살아가는 지옥불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전하는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천국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걸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